자,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면피. 자,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좋을 때 쓰는 말이에요? 좀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굉장히 좀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철면피를 가만히 한문을 보니까 쇠철자의 얼굴면 그리고 가죽피자예요. 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깐다 그러는데, 자, 이걸 어떤 이 서예가가 써놨습니다. 자, 얼굴에 철판을 깐 듯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 자, 좋은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자존심 세우면 용서 아닙니다. 그거는 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얼굴에 철판 깔고 저 사람이 들어줄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나의 성의를 다해서 성심껏 용서를 구할 때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할 때도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간쓸게 다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장사를 해야지 이 물건 하나 팔까 말까입니다. 또 무언가를 요청할 때 저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됩니다. 이 체면 차리다가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무언가를 요청할 때도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부왕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가 좀 내가 20대 때 나와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 사회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회 초년생들과 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다짐하는 분들은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부왕이라는 영화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내가 계획하는 일, 하는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다는 설정인데, 이 코믹 영화지만 저는 코믹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내용도 있지만, 정말 저거는 내가 꼭 배워야 되겠구나. 전도할 때도 저래야 되겠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아부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영화라서 아주 쉽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또 내 마음에 교만하고 내 마음이 정말 이 막 뒤죽박죽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오염된 심령일지라도, 또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교만할지라도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판단 그리고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크신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철판 깔고 나오십시오. 뭐 예배당 오기 전에 대판 한번 싸워도 괜찮습니다. 칼치기 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퍼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 외에 웬만하면 다른 분들 이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나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될까봐 또 이상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이게 좀 이상한 그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곤조라고 해야 되나, 다른 분들 설교를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참석했을 때는 그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예배 시간 외에는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설교집도 제가 그 부모님처럼 스승처럼 여기는 분의 그 설교집은 제가 다 볼지라도 다른 분들의 설교집은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혹시나 분주할 때에 그걸 갖다가 도용할 수 있을까봐 아예 그냥 왜 엄마들 마음 있잖아요. 요리를 내가 줄 서서 먹는 식당보다는 내가 요리 실력 없을지라도 내 손으로 직접 해먹이고 싶은 그 마음 있죠. 제 마음이 좀 그런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서 다 찾아 들었어요. 보통 이분들은 1시간씩 하시더라고요. 보통 다들 너무 잘해요. 너무. 이야, 깜짝 놀랐어요. 1시간이 후딱 갑니다. 시간만 봐도 제가 이 주일 예배만 따지면 4주치 하는 걸 한 번에 하시거든요. 이 양으로 따져도 저보다 4배 이상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딱 보면은 이제 좀 왜 그렇잖아요. 미용실 다니는 분들은 이 머리 보고 무슨 파마구나, 무슨 염색 몇 번 연색약이구나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저도 이분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준비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게 티가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들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목회도 오래 하신 분들인데 설교를 한편 준비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교만했다. 정말 교만했다. 더 노력해야 되는데, 뭐 꼭 발등에 불 떨어진 그 학생 마음이죠.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의 모습들이 쫙 지나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거 참 창피해서 내일 이거 설 수 있나 막 이런 마음인데 얼굴에 첫방 깔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이런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주시고, 또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마다 이 부족하지만 쓰임 받는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엘리야가 이제는 시냇물이 마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자,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염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구글어스 지도로 보니까 지금은 농경지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염색공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자, 또한 이 사르밧은 어느 지역이냐면 한번 우리 금색글씨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의 아버지 엘발이 다스리던 시돈에 속한 지역.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그 아합 왕의 부인 온 이스라엘을 그 바알과 아세랑으로 꽉 채웠던,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이세벨의 아버지 엘발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악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막 메이커도 있고 이사벨라 이런 이름이 그닥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이게 뭐 이태리어나 다른 어겠지만 이세벨이 들어간 이름은 그닥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자, 이 지난주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음식을 공개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르밧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지난주 그 까마귀도 부정한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그 무리들, 즉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가 그 화요일날 말씀할 기회도 나누겠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뭐 짐승하고 똑같이 동급으로 받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로 가라면 하냐면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사르밧 지역이 과거에 우리는 그 아궁이에서 가마솥에 밥을 해 먹었잖아요.
사르밧 지역은 과거에 어떻게 그 음식을 만들어 먹었냐면, 그 가끔 뭐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그 소똥을 말려가지고 이걸로 태워가지고 음식을 합니다. 사르밧은 소똥이 아니라 인분까지도 사용해가지고 말려서 이걸 연료로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르밧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최고의 적 이세벨의 아버지 얼마나 더 혹독하겠습니까? 그 땅, 그 우상 숭배를 하는 한 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구걸해서 얻어먹으라는 게 그 신앙의 자존심도 있지 얼마나 좀 그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까? 예전에 그 어떤 분이 힘들다고 만나자고 해서 성경책 들고 호프집에 갔습니다. 이분이 하도 힘들어 하셔가지고 전 카페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호프집이더라고요. 자, 그분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분은 뭐 이미 좀 약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진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제가 이 성경책을 들고 호프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불편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래 숨어 들어가면 모를까 딱 나는 신방을 준비하고 그냥 성경책 들고 딱 호프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보지 않더라도 막 희끔희끔하는 게 느껴집니다. 희끔희끔. 자, 그리고 사장님도 오셔서 뭐 드릴까요? 하고 메뉴판을 보는데 제가 뭐 시킬 만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자, 거기서 좀 자리를 옮기고 싶었지만 그래도 성도인데 이분의 힘들어서 불렀는데 같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호프집에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참, 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우상 숭배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아이고 지금 아부왕처럼 아이고 나 떡 좀 주시오 이 마음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상을 섬기는 지역의 과부, 이 부정한 이방 여인. 자, 도움을 청해야 하는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다음 주에 나눌 설교 말씀이 바로 그 왜 이 훈련을 시키는지 다음 주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12절을 한번 봅시다. 이 과부가 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지금 과부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과부 형편 부유한 형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걸 넘어서 지금 과부의 계획이 뭐냐면 나름 계획이 있습니다. 저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그 타이슨이 한 말 있죠. 다들 링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마다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링 위에 올라와서 펀치를 한번 맞으면 그 계획은 전부 다 내가 잘못된 계획이었구나.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과부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계획을 보니까 막 희망적인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현실을 분명하게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계획은 뭐냐면 통에 가루 한 움큼 있다. 지금 내 현실은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있다. 연료도 지금 사람들이 가뭄이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없어서 딱 2개만 주워다가 이걸 먹은 후에는 어떤 계획이냐? 그 후에는 죽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계획입니다. 현실적인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글씨를 잘 보면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보통 신앙 있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 여인이 신앙이 없는 여인이에요.
딱 보니까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 행색도 다르고 이 풍기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버스나 전철, 지하철 탈 때 풍기는 게 있어요. 내가 티내지 않으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 납니다. 그렇죠? 양보 잘 하십시오. 양보. 막 노약자석 이런 데 앉아있지 말고 딱 봐도 무의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티가 나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 신앙의 정체성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게 딱 티나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계획, 현실적인 계획은 요거 조금 남은 것 같다가 먹고 난 죽을 계획이다. 요 계획을 말합니다. 자, 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여인, 이 먹고 죽을 여인한테 그 조금 갖다 달라는 게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서로 난처합니다. 이 떡을 달라는 사람도 난처하고 줄 사람도 주고 싶지만 못 주는 사람도 난처해요. 너무나도 난처해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얼굴에 철판 까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엘리야는 오직 하나만 집중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복잡할 땐 단순한 게 좋다고. 복잡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간단한 논리만 있으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생각합니다. 자, 선지자가 난처한 상황, 저 여자는 신앙도 없는데 선포합니다. 한번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엘리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난처해서 다른 사람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현실도 다 알아요.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철판 딱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 네 상황 알겠는데 두려워 말라.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이방 여인이?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먼저 그것으로 일단 만들어서 떡 조금이라도 내게 갖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까지 이 가뭄이 멈출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인의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주저함 없이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인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 얼굴에 철판 깔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물며 이방 여인도 자신의 계획은 먹고 죽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의 병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딱 한 번 들었는데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다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오늘날 이것들을 자꾸 무너뜨려요. 사탄의 계략, 예전에는 악마처럼
또 그 이후에는 교회가 너무 거대해져서 이 세상과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이 이상하게 뒤섞여 가지고 한번 이 종교의 암흑기가 있었죠. 종교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암흑기를 통해서 신학이 좀 이 흐트러지게 됐다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좀 설명한 적이 있지만 신앙의 양극화. 한쪽은 너무 율법주의로 가고 고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꾸 율법주의로 가고 또 한쪽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듭니다. 과학적인 판단, 과학적으로 신은 없다 쪽으로 자꾸 기울게 만듭니다. 이 첨단 기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고유의 말씀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첨단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더 이상해지거든요.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 백신 맞는 것도 그거잖아요. 백신 맞는 것도 백신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이 요즘에는 그 mRNA라는 거는 굉장히 그 혁신적인 거예요. 원래 이게 백신 나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암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건데 그 우리 세포가 DNA를 읽어요. 쭉 그 DNA 코드를 읽으면 그 코드 꼭 그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을 읽는 것처럼 이 DNA를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면역 세포로 막 변화되고 그래요. 그 mRNA라는 거는 이 DNA 코드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세포가 이 면역 그 세포를 갖다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 식이에요. 이전까지 백신은 어떤 거였느냐? 뭐 이 코로나로 따지면 코로나균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얀센이 이쪽이라 그러죠. 이 코로나균을 갖다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넣으면은 이 약한 균하고 우리 세포가 싸우다가 면역력이 생기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이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식이죠.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을 때 일단 한번 부딪혀보고 면역세포가 형성되는 것처럼 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kg 들었다가 5kg, 10kg 올라가면은 근육이 이 힘에 저항하면서 점점점 불어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 어느 위치입니까? 몸으로 따진다면 1kg짜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10kg도 거뜬히 들 수 있는 위치입니까?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장 1kg라도 시작해야지 나중에 10kg 들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10kg 드는데 나 10kg 못 들다고 해서 이걸 내려놓으면 나중에 1kg도 들기 힘들어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예수 믿는데 사르밧 여인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스타트, 그 기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버튼 눌러야지 컴퓨터가 켜질 거 아닙니까? 얼굴에 철판 깔라는 게 바로 이 시작 버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판 깔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요 마음이죠. 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 삼동교회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 제가 이름 아는 분들, 다행히 지금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다 나요. 기억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드렸던 분들, 채팅창에 한 번이라도 올라왔던 분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통해서 기도 요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제목이 있어요. 이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제목,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알아도 다른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거 기도한 다음에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듣고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이분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에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들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믿고 내 삶의 마지막을 드렸을 때 기적을 맛보았던 이방 여인 이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 한 조각을 드렸을 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끊이지 않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